이번 이제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에 특별 시리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나인성의 과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시는 곳마다 12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는 정말 우리 요즘 치면은 BTS급이겠죠, 그죠?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다니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이 나인성은 조금 높은 데에 있는 성입니다. 비탈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인성을 가시기 위해서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또 산으로 올 비탈길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리를 따르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비탈로 높은 산비탈에 있는 그 성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쭉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성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쭉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성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누구를 따라오고 있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세상을 떠난 한 젊은이, 청년의 관이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죠? 밑에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쭉 올라오고 있고 위에 성에서는 그 죽음의 관이 이렇게 내려오며 무리들이 슬퍼하며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 관에 가까이에서 한 여인이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그 슬픔으로 가득 차서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 이 청년은 전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그 내려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몇 년인지 아니면 십수년 전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관에 남편의 시신을 싣고 이 산비탈을 내려올 때 그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그 남편을 보내는 그 길을 이제 그렇게 손을 잡았던 아들이 이제 관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누가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말로도 이 어머니를 다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실 2000년 전입니다. 그 생계,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계, 그날의 끼니를 위해서 씨름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떠났고요.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일한 낙이었겠죠, 그죠? 그것을 견뎠던 그 어머니에게 정말 아들은 전부였을 텐데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 아닐까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위로를 어느 정도는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고요.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따뜻한 말, 정말 진심을 담은 말이면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완전히 만지지는 못하죠.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구약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인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꼭 따라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의 설명을 보시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4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네, 다 분열된 곳의 왕입니다.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아시잖아요. 그 두 차이가 도대체 뭘까? 사울은 첫 번째 왕인데요. 사울도 굉장히 용모가 좋고 다윗도 용모가 좋았다라고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근데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용모가 좋다. 요즘 표현들은 정말 저 사람 착하게 생겨서, 착하게 생겨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가 이렇게 찾았던 왕을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왕하고 이미지가 똑같아. 너무나 용모적으로 외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은데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어떻게 요즘 보면 엄친아요. 엄친아도 이런 엄친아가 없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다윗도 못지않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좀 사울에 비해서는 외모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의 결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평생을 두려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사울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무너지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마지막에 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는 다윗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외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뛰어납니다. 성품적으로도. 근데 둘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가 한 가지가 바로 사울은 세상의 왕, 세상과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자 그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죠. 유일한 차이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사울이 그렇게 두려웠을 때 사울은 여전히 사울 왕이었어요. 여전히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심지어 그 힘이 얼마나 강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1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 마을을 이렇게 몰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베 제사장 일행들이, 가족들이 85명이 사울 때문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다윗은 그때 도망만 다닙니다. 여전히 가장 강한 왕으로서 세상을 떠났지만 사울은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다가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렇게 울고 내려오는 산을 중심으로 밑에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쫙 올라오는데 위에서는 죽음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언제 멈춥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멈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그 우는 여인의 눈물을 사실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유대인들은 조상이 나면 일주일을 같이 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울고 있어요. 여전히. 사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생각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눈물을 멈출 수 있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길을 멈추시면서 우리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길 때 거기에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자는 청년을 향하여서 일어나, 일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멈추실 때 관에 손을 대시죠. 유대인들은 절대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음이 우리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인 걸 알죠. 그래서 어떤 죽은 자에게 손을 대거나 죽은 자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죽음을 가져왔던 그 죄가 손댄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관에도 손대지 않고 무덤가에도 혹시 무덤에 닿을까봐 잘못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게끔 마치 야광처럼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는 관입니다. 손대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죠. 사실 이 당시에 관을 누군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를 치르려면 부득이하게 이 관을 매는 사람들은 그 관을 맨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율법을 따라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별의 아픔. 네. 근데 이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죽음이었죠. 근데 죽음, 사실 어떤 한 개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죄. 네. 근데 그 죄를 우리는 이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위로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기 있는 부모님 중에서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안 내놓을 분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놔도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일어나 앉아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어디서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상상해 보세요. 예. 이렇게 아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겠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기쁘면 웃음이 나는데 진짜 기쁘면 눈물이 나죠. 감격의 눈물이 나겠죠. 그 어머니의 눈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감격, 이 기쁨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남편을 잃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전무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어머니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런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감격을 영원히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요. 예, 영원히.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다시 한번 15절을 보여주시면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표현을 여기에 딱 써놨잖아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택하신 자들이 영벌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잃었던 자들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착해. 야, 내가 구원해주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 것 같아. 가능성이 보여. 가능성. 이래서 하셨을까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자신의 독생하는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도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에 하민이 하윤이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형제들도요. 한 배로 낳은 형제들도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 사랑을 덜 받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 형들이 좋아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를 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보셨어요? 예. 왜 편애하냐고 막 달라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보다도 이렇게 함께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은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분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려서. 예. 오늘 여기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시듯이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땅에 있는 호흡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냥 있으라 하면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를 지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그 나무 관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관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일어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들을 살려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는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주를 다 받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강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예.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죄를 영원히 심판하실 때 죄의 종로를 한 우리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6월절에 왜 양이 죽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거든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관 안에 있던, 나무 관 안에 있던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죠. 그리고 죄를 다 씻으시고요.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나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부어준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리고 내가 보내준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영. 예. 근데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보니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똑같았네. 일치가 있네. 그 꿈을 위해서 한 성령으로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그 사망의 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여정이 여기 보면 이제 연수대로, 그죠? 연수대로 가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뭐 또 교회에 또 직분자들도 계시고 뭐 피아노 하시는 분들 뭐 있지만 이게 연수가 차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특별히 많이 노력 안 해도 웬만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네. 이렇게 선한 미소로 저에게 긍정적인 답을 주시는데요. 네. 그때 우리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저절로 큰 것 같고,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될 때 우리 요령도 잘생기잖아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놓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꾸 놓쳐요. 예.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뻥 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건 가지고 우리를 막 정의하려고 해요. 예. 아들 잃어버린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자업을 잃어버린 사람, 비자가 막힌 사람. 근데 사실이니까 부인을 못해.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사람들에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가 실수하고 낭망하죠. 자꾸 우리 눈을 가려요.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다 부을 때까지, 이게 이해가 가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도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회복이 돼야 되죠.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쉼이 필요한데 자연히 마음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신앙의 염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막 세상에 눈 돌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가진 형편으로 세상을 자꾸만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 AI 시대가 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AI에 더 잘. 여러분, 기술을 익히라는 거, 예, 좋은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면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다가 그대로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있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워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은혜가 회복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위로와 동정도 있지만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의 위로와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저희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세상의 어떤 노력들이 나의 형편 가지고 정의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다시 눈 뜰 때, 오늘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